네,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이요, 주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벌어지고, 아무리 도망을 쳐도, 아무리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의 그 끊임없는 공격과 핍박으로 인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누리고 싶어 했냐면요, 주 앞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악인들이 계속 나를 쫓고 나는 계속 도망치는 인생 살아야 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구나, 막 여기에 잡혀가지고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망치게 하셨구나. 그런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본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최고의 길이구나. 어떻게 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제 있고 부당한 일 당하고 막 자꾸 도망을 쳐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다윗이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싸웠을 뿐인데, 그냥 전쟁에 가서 승리했을 뿐인데, 내가 나야 이런 걸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전쟁에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교만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난 진짜 너무 억울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당하는 일이 상식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기 때문에 다윗의 영적 근본이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냐?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인생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자꾸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을 치고 도망을 쳐도 계속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부당한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시냐?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울 왕이 왜 그럴까?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자꾸 괴롭힐까? 저 사람은 자꾸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나에게 상처를 줄까?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나의 역정을 자꾸 무너지게 할까? 하고 계속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부당한 일을 자꾸 생각해서 막 억울함에 감정에 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나의 근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건 문제야,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많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의식 갖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나 중심이라는 게 진짜 문제구나. 내가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구나. 부당한 일 당해서 그냥 나 혼자 막 억울함에 막 그거에 잡혀가지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이게 진짜 문제구나. 나의 근본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의 근본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지, 이 생각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틀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 중심 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지름길을 열어주셨구나. 문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당한 일을 내가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런 어려운 것 때문에 자꾸 이런 도망을 치고 회피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적 근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야,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버지하고 저와 관계가 어렸을 때는 엄청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락방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런데 아버지가 다락방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 저는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아버지가 저랑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랑 같이 막 축구도 하고 운동장 가서 막 철봉도 하고 그렇게 저랑 잘 소통하고 놀아줬던 아버지가 이제 다락방을 시작한 이후로 그때부터 목회가 안 되기 시작하고 자꾸 집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목사직에서 이제 면직을 당하시고 현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 때 나이니까 아빠가 왜 나랑 안 놀아줄까? 왜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줄까? 나는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좀 왕따 당하고 있는데 가정에서조차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막 박혀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는 거죠, 계속. 그게 계속 쌓이고 또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이 어디서 왔냐?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안에 계속 쌓이니까요, 한 12년, 13년 동안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망, 때로는 무시, 이런 게 제 안에 가득하니까 대학을 갈 때도 부모하고 상의 안 하고 대학을 그만둘 때도 부모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뭐가 있냐? 아빠는 나한테 무관심해. 이게 그냥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하고 대화는 하지 못하겠구나, 이게 제 안에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영적 근본이 회복되니까요, 제가 나 중심에서 해방받으니까 오직 내 상처, 오직 내 문제, 오직 내 아픔, 그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끝이 나니까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원망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게 무릎 꿇어지니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이 가냐? 불신자인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너 진짜 많이 바뀌었다. 너 원래 아빠랑 얘기를 안 하잖아. 근데 너 만나서 얘기하면은 네가 아버지랑 뭐 밤을 새면서 막 얘기를 하고 소통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제 친구가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너 하나님을 믿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너가 정말 아버지하고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다 하고 불신자인 제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아버지와 저와의 갈등이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와의 갈등을 허락하셨고, 그 갈등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넘어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증인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구나. 아, 진짜 이 불가능한 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건 절대 안 바뀔 거야, 절대 이거는 안 될 거야, 절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적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부당한 일이 있다면요,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문제에 자꾸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문제는 나 중심 아닙니까? 내 생각 중심 아닙니까? 언약 중심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생각에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타조가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낳아놓고 그 알을 지키진 못할 망정, 자기 그냥 뛰어간다고 그거를 밟아가지고 자녀를 죽이는 그것이 어떻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그런데 타조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타조에게 저 정도의 은혜를 주셨구나. 안타깝다. 왜 하나님이 하필 저 타조한테는 저 정도밖에 은혜를 안 주셨을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그 타조와 같이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아픔밖에 모르고, 자기 상처밖에 모르는 그 영혼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요, 그 영혼을 보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무엇을 하시냐, 정말로 모세가 은혜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늘 보좌가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안 주려고 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적 근본을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기도가 허상이 아니고, 정말로 그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흑암이 무릎 꿇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 새 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내 가문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막 대화가 됐다고 해서요, 막 그 다음날에도 되는 건 아니더라. 뭔가 이제 됐구나, 막 우리 가정의 흑암이 무너졌구나 라고 막 느꼈는데, 진짜 재창도 됐구나 라고 막 느꼈는데 그 다음날에도 지속되는 건 아니더라.
또 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체험하고 누리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풀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도 그냥 되어버리면요,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난 이제 됐네. 아, 우리 가정의 흑암은 이제 끝났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알 수 없는 그 영적 교만함과 오만함에, 혹은 영적 나태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일주일치를 한 번에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그 날에 먹을 양식입니다. 그 날에 먹을 양식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날 하루 살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다음 날에도 은혜를 구하라. 다음 날에도 나를 바라보라. 다음 날에도 내가 준 그 재물 쳐다보면서, 내가 준 그 응답 쳐다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에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근본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근본이 반석이 돼서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문제가 터지고 부당한 일이 생기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감정, 그런 일들이 막 터져 나올 때요, 생각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왜 또 이 문제가 터질까? 나 이렇게 예배하고, 나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나 이렇게 헌금까지 드리고, 나 이렇게 전도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터지고, 왜 부당한 일을 겪고, 왜 자꾸 이런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실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가 아니라, 길이 뚫렸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열렸구나.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렸구나. 바르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그대로 사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하시는 영적 근본이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근산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터지고 부당한 일이 생기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터져 나올 때, 그때 그 생각에 잡혀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구나 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영적 근본이 반석이 되는 최고의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해 무너져가고 있는 불신자들, 종교인들, 낙심자들에게 주님,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오늘 북커스 MOU 체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MOU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 입당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성전이 삶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청년 전도운동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나의 인생이 문제 앞에 서고 부당한 일 앞에 서고 감정 앞에,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사람 앞에 서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 앞에 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제를 통해, 부당한 일을 통해,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최고의 길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오면, 부당한 일이 오면 감정에 잡혀서, 내 생각에 잡혀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보배로운 생각을 하며 정말로 최고의 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것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새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듯이 날마다 나에게,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사 정말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케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모든 흑암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질 만큼 우리의 영적 근본이 반석 그 자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고, 오늘 화요 집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사 집회를 통해 하나님 237호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고, 부커스 MOU 체결을 통해 정말로 아프리카 55개의 나라에 이 천국 복음이 뻗어가는 최고의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